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슈베르트의 생가가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생가에 가면 인상 깊은 곳이 있는데 집 안쪽 벽에 돌로 분수를 조각해 놓고 거기에는 숭어 몇 마리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슈베르트가 그 유명한 가곡 숭어를 잡고 갈 때 바로 이 조각품에서 악상을 받고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악 평론에서는 슈베르트의 가곡 숭어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숭어가 물속에서 꼬리를 힘차게 치며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살아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 곡을 들을 때에는 아마 슈베르트가 연못가에 앉아서 연못 속에서 힘차게 노는 숭어떼를 바라다 보다가 곡이 떠올라 작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슈베르트의 생가에 가보니 그게 아니었죠. 그가 악상을 부여받은 곳이 연못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숭어가 아니라 돌로 조각된 숭어란 사실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상상력이죠. 예술가의 상상력이란 그저 평범한 그 누구나 보아도 지나쳐 버릴 일 속에서 너무나 신비한 사실과 의미를 캐내어 작품에 담는 것이죠.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평범한 사실이나 사물을 보고도 거기에서 생의 찬미를 이끌어내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가수 파바로티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성악가의 인물을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성악가는 오선지의 음표로 기록된 평범한 악보 한 장을 손에 받을 뿐입니다. 음악가의 임무는 이 평범한 오선지에 기록된 그 악보에서 살아서 감동을 주는 음악을 살려내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악보에 그려진 것은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음악 기호들이고 음악가가 아니면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좀 이상스러운 기호들 뿐입니다. 그런데 음악가는 모든 사람이 들으면 그 아름다움에 도취할 만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살려내죠. 그것이 성악가의 재주이고 임무입니다. 우리 신앙인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삶의 원리들을 찾아내어 자기의 삶 속에서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악보에서 사람의 마음을 마구 흔드는 감동적인 음악을 살려내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우리의 삶에 녹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는 하나의 책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살려내면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살려낼 때 비로소 신앙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창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자기의 삶에 살려냄으로써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의 인생의 창가는 삶의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그 삶에서 기쁨과 보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던 인물이었으나 숱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생활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뛰어넘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나 가진 것 없다고, 김동국 목사님의 곡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가난한 자라 바라지 마오. 거름더미 진토에서 건지신 은혜만도 감사해. 가진 것 많다고 부유한 자라 자랑치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빈손으로 가야 할고. 가진 재물 많다고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할 나그네인데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보물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하는 것 없다고 무지한 자라 말하지 마오. 주님 안에 감추인 값진 지혜 내겐 가득하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난이 문제지 부유해지면 죄짓는 것도 적고 인색한 마음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죄를 더 많이 짓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욱 인색하죠. 지금 청소년 비행도 가난한 자녀들보다 부유층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 선진 국가들에는 주일날 교회가 텅텅 빈다고 하죠. 경제적 부여가 주말이면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었기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돈 많이 벌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간의 일생의 기본을 차지하는 것이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양극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궁핍과 배고픔의 자리로부터 풍부와 배부름으로 자리로에 나아가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한결같은 삶의 방향이죠. 배고픔과 궁핍의 자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에 은퇴 기자인 나 제필의 막노동 일지가 주요 일간지에 실려서 주의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의 막노동 일지의 내용입니다. 인생 막장, 마지막 정거장, 밑바닥 인생, 완행열차,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표명과 하대, 조롱, 멸시당하며 눈물 젖은 밥벌이에 뛰어든 일용잡부를 흔히들 노가다라고 칭합니다. 노가다꾼은 씹다 단물에 쏙 빠진 껌처럼 끝내 버려지는 비운의 3인칭이죠. 27년 동안 한 기자 생활 이후 새로운 노동으로 지난해 12월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노가다 시작해. 27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언론 밥을 먹어온 내 입에서 노가다란 말이 나오자 아내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농담이거니 생각하는 듯 했죠. 주변에서는 일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네 교육이 그랬죠.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며 이른바 노가다꾼, 건설 노동자를 가리키곤 했습니다. 술 먹고 주먹질하고 거리에 토악질하는 다수의 남성 직업도 이들인 것처럼 대했죠. 한 직업군에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워 처참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어쩌려고 걱정하는 아내에게 내 몸이 어때서 해낼 수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일찍부터 건설 기초 안전교육을 이수해 놓았을 만큼 막일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었죠. 혈압을 필두로 신체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겨울부터 노가다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죠. 삽질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은 특히 겨울에 더 시렸습니다. 빛은 없었고 하늘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모두 잠든 오전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세포들 사이에서 한기가 느껴졌죠. 뼈마디와 핏줄, 그 모퉁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장에 나서는 것처럼. 이 일의 가장 큰 위기는 출근부터 시작됐죠. 조금 덜 자느냐, 아예 자느냐가 승패입니다. 조금 더 자면을 택하면 공치는 날이 되죠. 그 순간이 위기입니다. 물론
일이 익숙해져도 장가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장에 나서는 것처럼 중무장이 필요하죠. 팬티를 포함해 내복 3장, 그 위에 보온 셔츠, 또 그 위에 난방 점퍼를 입었습니다. 아랫도리, 윗도리,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바람구멍 없이 동여매는 게 원칙이죠. 전체적으로 눈만 빼꼼 나오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오토바이로 새벽 출퇴근을 하다 보니 추위는 상상 그 이상으로 몸을 짓이깁니다. 전쟁은 출근 게이트부터 시작되죠. 스마트폰과 출입증 보안 점검을 하고 음주 상태를 측정합니다.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았다면 그대로 돌려보내죠. 안전모등, 착용 여부를 살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거나 핸드폰을 작동하는 등의 태도도 안전관리자들이 일일이 감시해 퇴출합니다. 일단 출근부 사인을 마치면 안심 등록을 하고 팀장의 지휘하에 움직이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통성명 대신 눈 인사를 합니다.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캐묻지 않죠. 시간이 가다 보면 누군가부터 보따리를 풀 것이고 그리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터이니 보챌 일이 아닙니다. 반장님, 이라는 칭함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특별한 호칭이 아니죠. 이곳에서는 모두가 반장님이라고 불립니다. 김씨, 이씨, 박씨보다는 젠틀하죠. 특히 기술공이 아닌 조공이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지극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입니다. 이곳에서 기공은 벼슬에 가깝죠. 조공 선옷을 거느리고 일당도 더 챙겨갑니다. 결국 노가다판에서 기술은 곧 돈이고 상전이고 넘사벽입니다. 자칫 인성 더러운 짝자라도 만났을 경우엔 군대 생활 버금가는 정신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죠. 제가 입문한 현장은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한 지역의 대기업 공장 현장이었습니다. 인력 사무소를 거친 현장은 날마다 간택받아야 하는 날품이지만 이곳은 한 번 간택되면 월급제이므로 그 결이 달랐죠. 대기업의 경우 현장 공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데다 급여 떼일 일도 없어서 선호하죠. 일은 고된 편이지만 견딜만 합니다. 반복적인 일도 많고 강도 높은 작업도 꽤 되죠. 팀장이나 관리자의 지시대로 하되 농땡이는 금물입니다. 근데 농땡이보다 더 주의할 점은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벌이고 나는데 핀잔을 듣기 일쑤죠. 딱 중간만 하면 됩니다. 노가다에 적응하려면 최소 일주일의 워밍업이 필요하죠. 팔, 다리, 어깨, 무릎, 팔꿈치 등이 쑤시고 저립니다. 그 통증은 운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생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몸이 네 몸인 양 앓는 소리가 골골 셉니다. 청년의 몸이 어르신의 몸으로 둔갑하는 건 48시간이면 족합니다. 흔히들 골병 든다고 말하는데 노가다가 대명사죠. 뼛속에 바람이 들고 관절에 피로가 누적되며 몸은 급격하게 퇴행기로 접어듭니다. 쉬는 날 병원과 의원을 찾아 고장난 부분을 점검해야 하죠. 이 일을 하면서 식습관도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삼겹살 3점이면 나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혼자서 2, 3인분을 소주와 함께 쓸어 담죠.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아내를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소주와 삼겹살이 당기죠. 풀만 뜯어먹던 초식동물이 양육강식의 육식동물로 변하자 지인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가다입니다. 이 짧은 어른도 어른 입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동물의 세계죠. 무명시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굳이 왜 노가다판에 뛰어들었냐고. 답은 하나죠. 바로 돈입니다. 그러기에 힘듦도 참고 배고픔, 외로움, 멸시도 견디어 냅니다. 이 시간의 찬양,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 부딪혔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사람이 삶에서 기쁨을 가지려면 기쁨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사회적 지위도 남 뒤지지 않게 있어야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골치 아픈 것들이 사라져야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가 터득한 삶의 비결이란 그 삶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자족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는 뜻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냥 자족하며 견디어 나가고 참고 나가는 비결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궁핍한 삶을 가장 부유한 삶으로 살려내었습니다.
슈베르트가 물속에서 힘차게 꼬리치며 노는 숭어의 모습을 살려내는데 필요했던 것은 꼭 연못이 아니라 벽에 돌로 조각된 숭어 조각품이었듯이, 또 그 돌로 된 숭어 조각품에서 숭어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냈듯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기쁨의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살려내는 비결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쁨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도 기쁨의 조건을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러나 기쁨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자기 속에 어떤 삶의 환경이 몰아닥쳐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쁨의 줄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기쁨의 원천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제시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삶을 보면 삶의 방법이 현저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부유하게 해주는 데에는 내게 많은 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가장 비천하게 자기를 낮추어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적인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읽어낸 것입니다. 아주 수십 년 전에 미국의 폴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었죠. 피아노를 치는 그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대의 이름난 작곡자 라벨이 오른팔을 잃은 위트겐슈타인을 위해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장조라는 곡을 작곡하여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하여 작곡하였으니 연습해 보시오 라는 편지를 받고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피땀 어린 노력을 하였죠. 결국 그는 왼손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용기와 예술의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역경의 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폴 위트겐슈타인을 위하여 라벨이 있었던 것처럼 불행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격려하는 분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일이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주는 데만 익숙해 있어서 잘 받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려 생각하면 네가 나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너는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때론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남의 발도 씻기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당신이 힘든다는 거 알아요. 한 곡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미안해요. 당신의 아픔을 내가 다 안아주지 못해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영원토록 당신의 눈물을 내가 함께 닦아줄게요. 내가 함께 닦아줄게요. 내가 함께 닦아줄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본문 13절의 말씀을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기도만 하면 세상적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 믿으면 늘 배부른 삶, 형통한 삶, 건강한 삶, 명예스러운 삶,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늘 어려웠죠. 옥에 갇힌 삶이었습니다. 배고픈 삶이었죠. 매맞는 삶이었습니다. 병든 삶이었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누명당하고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먼저 신앙적인 삶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그 능력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죠. 어둠을 빛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원망을 감사로, 약함을 강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좌절을 용기로, 궁핍을 풍부로, 무질서를 질서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봄철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푸른 잎이 돋아나죠.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문제죠.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의 근원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근원을 둘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황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상황을 바라다 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하죠.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기쁨을 간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굳게 믿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은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단한 경험을 통해서 온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보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체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고쳐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실 때 더 이상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음을 깨달았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잘난 면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죠.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내성마비 시인으로 알려진 한 일본인은 이러한 기도의 시를 지었습니다.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드릴 수 없었던 기도가 있고,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드릴 수 없었던 기적이 있고,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 있고,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진정 자족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 없는 것이 많아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올려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전쟁과 난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